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의심하느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에 대한 이 확신은 그가 기록한 편지, 서신 여러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의 확신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강한 것도 아무리 높은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확신,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아주 강한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이런 확신이 나오고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온 몸으로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들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고난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처지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결정을 한 뒤에 곧바로 자신에게 휘몰아치는 그 괴롭힘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내가 뭐 잘 못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곧바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것일까? 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정말로 지켜주실까?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 복음을 이토록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특별한 체험, 그 특별한 경험 때문일까요? 만약 그것이 이유였다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자신의 체험을 말했을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말했을 거예요. 나처럼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3층천,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확신은요,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의 믿음에 대한 이 강한 확신은 체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이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대에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어둡고 고요하고 정막이 흐르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편에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자기 자신을 밝히시면서 제자들에게 안심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당신께서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를 밟았고 실제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계속해서 물 위를 걸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심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의심이 없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버려라.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심을 마음먹은 대로 그걸 버릴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솔직하게 여러분은 의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죽으면, 내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아프면 이렇게 하다가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내가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100%, 내가 본 것도, 내가 들은 것도 100% 확신을 못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심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의심하는 순간 불신앙으로 보여지는 이 현대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다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실제로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의심 없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그 사람의 삶의 초점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보다 자기 자신이 더 우선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삶과 그 방향의 초점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관념, 자기 주관이라는 거예요.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습관으로 배어져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운 결과로 생긴 일종의 익숙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이지요. 주여, 만일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물 위로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말해달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고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면 그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뭐가 상식적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자신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라고 하셨을 때 자신에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라, 와라, 걸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이 불자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했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바로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서웠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무엇이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했는지를 잊었더니 뭐가 찾아왔다고요?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물 위를 걷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물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을 걸었지만은 곧바로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바로 의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성공해야만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사람들이 볼 때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돼.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나는 고난받으면 안 돼.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구인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고통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던가? 여러분,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내가 다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도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 내가 행복한 인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편안한 삶을 내가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묻는 이 질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저주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되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든 어떠한 힘든 형편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바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계속 휘몰아칠 겁니다. 그 바람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때로는 두렵고, 그리고 염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신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길을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어떤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막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자에게 참된 현실, 우리에게 진짜 현실은 그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이제 파송하실 때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당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 그 힘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보내야 돼요. 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날아가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바람이 불고, 그리고 흔들리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서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허락 안에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꼼수, 우리의 그 노림수를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 의심이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폭풍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신자의 참된 현실은 그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